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거룩한 백성들, 당신이 영원히 교제할 백성들을 부르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쌓은 이 땅의 선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아름다운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 짧은 인생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뚜벅뚜벅 이 세상을 진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산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주신 은혜도 컸지만 실은 산을 내려가는 일상 속에서 은혜가 커야 합니다. 물론 내려가는 산은 또 현실이죠. 공부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뒹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랑 산 아래 내려가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하나님이랑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다시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산을 내려가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믿음으로 살 건지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주 오해하는 믿음, 간단하게 2가지를 확인해 보고,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벗어버리셨겠지만 또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성경적 믿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오해 중에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요. 덮어놓고 믿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부모가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덮어놓고 믿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요?
덮어놓게 믿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그길 까우뚱거리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겁쟁이 제자들조차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에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이니까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거든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 덮어놓고 믿나요?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상에 밀려오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감정이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신 객관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복음 안에 나타난 우리를 사랑하사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삶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밀려오는 감정을 죽이고 사람이 뭐라고 험담하든 이게 너무 역사적인 사실이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보이지 않고 자랑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밀려올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는 나의 힘이 강조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향은 한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책 적극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책은 40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20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의 1장의 제목은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자신이 밀려오는 역사 속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공식을 제안하기를 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큰 소리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3번 복창해라. 그러면 행복이 밀려올 거다. 7장에는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찾아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암송해라. 한 12구절만 네 마음에 암송하면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뜻대로 다 들어주실 거다. 여러분, 믿음의 시도는 좋지만 생각할 지점이 많아요. 진짜 믿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를 믿으래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오해를 계속해 갈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해한 그 지점을 계속 수정하고 바꾸시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고요? 자기를 믿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자기를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상 주시는 심판자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성경적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로 저를 좀 따라 동작을 배워봅시다.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도 이렇게.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자, 왼손 내리시고 오른손 일러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만물이 존재할 때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사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는 알파 시작이라면 마지막은 심판자세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왼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해요. 이제 가정예배 때 실습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만들어 놓은 세상을 1분 1초도 모른 척한 적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과 인생과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한 존재신데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존재하는 만물을 아름답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죄로 무너지자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언약하셔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흉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아시자 영원전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전히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로 보좌 위에 앉으셨고 마지막 날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며 모든 인생이 다 그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것이며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며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땅이 죄로 무너진 것을 아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설득해서 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셨어요. 참여하고 계셨어요. 통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역사, 애국 바로도 통치하시고 열방도 통치하시고 심판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자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3대국 애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10가지 재앙으로 묶으시고 온 자연을 움직여서 꼼짝 못하게 하신 다음에 끌어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광야 40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한 번도 농사한 일이 없는데 40년 동안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사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인생 안에, 역사 안에, 열방 안에 경험하였던 거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초대교회 소수의 교회 무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이 영광의 앞에서 그렇게 사셨고,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뒷짐지고 내버려 둔 적이 1초도 없으시고, 개입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찾아오시고, 짐으로 해결하면 내버려 둬요. 해봐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역사 속에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녁마다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보네, 두려움 걱정 없네, 하늘과 땅 지으신. 걱정과 염려는 막 엄청나지만, 내가 아는 주님이 누군 줄 알기에 하늘과 땅 지으신, 보좌를 버리고도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전후를 두시며 신비해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39편. 보이지는 않는데 내 앞과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 성경적 믿음으로 사는 두 가지 동작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구나 기억하고, 에베소서 4장,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자, 바울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옛날처럼, 옛사람 했던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십시오.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대요? 허망하대. 마음이 허망하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가 된 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근사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직업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되는 진리가 마음에 없었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허망해요. 진짜 진리,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랑으로 들어오신 구원자 하나님,
역사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 앞에 서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기에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무지한 상태가 되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수능을 만점 받아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층 빌딩을 올리고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라도 마음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박수 받는 정도뿐이에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해가.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탐욕대로 물질이 있든 권세가 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살았던 비참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예전에 그랬죠. 세상은 고상한 말로 예수의 생명 없이 살았던 삶을 인본주의자 이렇게 표현하죠. 인본주의 이분들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성경이 아니지요. 이분들의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진화론 신앙을 붙들고 있지요. 이분들은 구원자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비웃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정치범을 찬양하지 않죠. 그들은 또 다른 구원의 아젠다를 갖고 있죠. 물질이든 권력이든 조상이든 인생과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을 믿지 않죠. 내가 쌓은 것을 믿고 주먹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그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성, 과학의 힘을 믿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죠. 이 사람들은 조물주인지 혹한상제인지 하나님인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끔씩은 마지막에 그들 앞에 설 건가 아니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그들처럼 이제는 살지 말아라.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인생과 역사를 기억하고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성경적 믿음. 두 번째입니다. 20절 보세요. 저는 20절과 21절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도다. 21절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이 현재 진행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마음이 굳어졌고 진리가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이제 성도들은 매일마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줄이 연결되어서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교회 공동체 보이세요? 16절. 저와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지 않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붙어서 연결되어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날마다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라고 있는 거죠. 자란다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죄도 죽여야 되고.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날마다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워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배워라. 너희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배워라.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그 모든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다는 걸 배워라. 근데 잘 안 되죠.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기가 잘 안 생기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복음을 주님께 연결해서 선포해서 뒤끝도 없게 깨끗함 받았다는 당당함과 뻔뻔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매일 배우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자꾸만 혼자 살고 싶잖아요. 자녀 양육하다가 주님이 계신데도 여기 가 계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성령과 동행하는 걸 배우고, 창조자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대충 차름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리모델링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신 거예요. 저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태초에 어둠 속에서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 같이 있으면 이걸로 격려하지 않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형상이 안 보여요. 안경 쓴 사람, 세수 안 한 사람,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는지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 인생이 힘든지 무거운 짐으로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돈 있는 사람, 이 사람 양복 입은 사람, 이 사람 BMW 타고 가는 사람, 그걸로 보겠지만 바울은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된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우리 아이들도 배우자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돌이 안 지난 10개월 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엄마 발음도 정확하게 하는데, 얘 엄마라 그랬다, 엄마. 아빠라 그랬어, 아빠. 막 감격하고, 2살짜리가 엄마한테 편지로 엄마 사랑해 봤는데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손 2개 그렸는데, 우와, 이야, 우리 딸 대단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정서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 위해 전부를 투자하고 지어놓은 이 사람을 볼 때 춤을 추시는 그분의 기쁨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미리 쳐내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우리는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께 매일 배우는 사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세 사람은 인생의 전 영역에서 성경적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23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23절. 그리고 쭉 설명하기를 25절부터 32절까지. 새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는데, 여기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너희는 거짓말을 습관처럼 했고 대충 사람을 이용했지만 그런즉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웃은 한 지체다.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과거에 너희는 어땠냐? 조그만한 일에 버럭 화를 냈던 사람이었느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날마다 밀려오는 분노는 정상이지만 다스려라. 성령과 함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배우자랑 아이들이랑 화해를 해라. 세 사람의 삶. 너희는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과거에는 너희가 도둑질했던 성도들도 있었나 봐요. 과거에는 너희가 남의 소유를 탐내고 경쟁하고 대충 둘러대서 벌칙금도 덜 내고 대충 둘러내서 불암수를 조정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벌고 번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의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과거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독한 말과 더러운 말을 쏟아내지 않았냐? 근데 너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냐? 너의 인생을 보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아냐? 직장과 가정과 일상의 삶 속에서 독한 말과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텐데 싸워라. 도움을 청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해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과거에 너희들의 일이었는데 악의를 함께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품은 것처럼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 삶의 열매는 도덕심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이 삶의 열매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분이 진리의 원리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가만히 보세요. 세 사람의 삶은 종교적 행동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침 말씀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하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다 좋은 도구이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 그런데 이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그냥 망가진 갈등 덩어리 구조인 인생을 갖고 있고 그냥 제자훈련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걸 이해하시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예배대장, 새벽기도대장, 말씀 암송대장, 전도대장,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배우고 듣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함께 성장해 가겠죠. 한 6, 7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초등부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한 4, 5학년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얘들아, 집에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자주 너희들에게 죄를 고백하니?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우리 아빠는 딱 한 번 용서를 구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너무 자주 자기가 죄인이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아주 경이로운 한 친구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보다 더 죄를 자주 고백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친구들아, 너희는 잘못하면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용서 구하는 것이 심리 어려우니. 싫어요. 나 하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이 너희에게 용서 구하는 것은 나이도 많고 키도 크고 그런데 쉽을까 어려울까?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기 싫고 힘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카피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것도 보지만 엄마 아빠의 말과 동기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모든 삶을 스캔하는 일상을 살핍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고통스럽고 외톨이일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이는 근심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자녀들이 눈앞에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엄마 아빠가 막 분노를 쏟아내고 까칠한 말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싸움만 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눈에 스캔된 부모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는 엄마 아빠가 되게 심한 말로 나한테 더러운 말과 까칠한 말을 쏟아내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용서도 구하시네? 가끔씩 선한 말,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도 하시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아빠가 그렇게 하나 봐. 우리 하율이가 아빠 이렇게 아빠 고마워.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용서와 용납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 때는 굉장한 믿음의 용기 적용인 겁니다. 마무리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일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심할 것은 서로를 알수록 우리는 더 실망할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스캔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마 아빠가 별로 훌륭하지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인격적 성숙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배워갑시다. 주님께 배우고 성령의 도움으로 훈련을 받고 연습해 가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였어요.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고 고난의 폭풍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오해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뿌려져서 방황할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체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오해를 벗겨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고집을 이겨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은 최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지었을 때는 맹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전부를 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외롭지 않고 가까이 와서 개입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다스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그리스도께 배우며 청지기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걷는 거예요. 산을 내려갑니다. 괜찮아요? 함께 으쌰으쌰하고 이 성경적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격려하면서 성장해 가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